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은혜 중에서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구역공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할 정도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조금 덥지만 이렇게 가을은 우리 곁에 와 있고요. 교회는 지난주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걸쳐서 리모델링하고 또 방송실에는 영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 다 마무리가 될 텐데요.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8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 같이 교제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가 말씀인데요. 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 가서 세상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5장인데요. 큰 영화로우신 주 있죠. 큰 영화로우신 주.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할 때는 시간상 이렇게 기도나 찬송을 빼고 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또 기도를 하셔도 좋고 또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에 찬송도 하시면 더 좋겠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 6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재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같이 읽으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이 8절 말씀 참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 요절은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 사람 이름이에요. 미카야 또는 미가 이렇게 되는데 이 미가는 남유다거든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 또 히스기야,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왕 때에 3명의 왕을 그치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경은 이 사람이 언제적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BC 758에서 698년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미가서를 한 BC 700년쯤에 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후가 이 이사야 선지자나 또 미가 선지자 시대가 좀 이렇게 겹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미가 이 5장 2절에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올 것, 탄생할 거다. 이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고난을 많이 강조하죠. 미가는 남은 자의 영광, 남은 자의 종기와 영광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결국은 이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남유다도 항상 지금 고통받고 있을 때 나라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막 전쟁하고 멸망하고 아수르 침공받고 막 이러는 와중이고 남유다도 계속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선지자 눈으로 볼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제대로 지금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외부의 위협이 있고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어떤 부와 불의 그리고 또 예배 같은 것은 아주 형식적 종교인이 돼 가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하여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팁 한번 볼까요? 여기도 나오네요.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그리고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거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행해야 하는지. 이사야도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참, 뭐가 진짜 예물이고 뭐가 진짜 예배냐. 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과 행실 보이기를 촉구하고 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헌신도 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껍데기더라 이거예요. 그런 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예수님 때는 보세요. 이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그랬지만 예수님 때는 성전 안에서 매매를 했다니까요. 재물을.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판매를 해요. 완전히 이게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져간 재물은 받지도 않고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마르고 형편없는 재물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야만이 성전에서 재물로 받아주니까. 예수님 때는 성전 자체가 헛됐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남유다에는 정의와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었다. 이 사회적 세상의 끝도 형편없는데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밟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이게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전쟁하고
형편없이 나라가 황폐되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안타까웠고 애처로운 심정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할 종말을 예언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바른 길로 돌아와서 구원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안타까운 그런 거죠. 성전 만능주의라고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성전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됐다 이거죠. 아니죠. 더 과거로 가면은 이 법궤, 그죠? 법궤를 가지고 이거는 법궤 만능주의죠. 전쟁터에도 가지고 가요.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이기는 뭘 이겨요? 도로 법궤까지 빼앗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모르고. 1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순수하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민과 울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정말 뻔한 얘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파하고 고민하고 또 가르쳐주는 말씀 때문에 내 안이 차 울리는 하나님의 이 종이 울리게 하는 어떤 북소리가 울리게 하는 그런 영적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받기에 합당한 예물과 제사, 성막과 성전 기구에 대하여 다 섬세하게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은 우상에게로 향했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또 예물을 드리고, 미가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사회에 대해서도 정의와 이웃의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버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직업의 귀천이나 직업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고 안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버는가. 일하고 벌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술집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것은 더럽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 있었어요. 옛날에. 당신이 바치는 헌금은 더러운 돈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진심으로 열심으로 일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사랑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그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보시는 거지,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바라시는 거 8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미가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몸의 열매를 드리려는 헛된 생각에 힘을 쓰지 말기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해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릴까 고민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게 드러난 모습이 뭐냐?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겸손한 순종과 하나님 동행.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어떤 껍데기 종교의식을 비판해요. 죄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회 정의 구현. 옛날에 뭐 독재자가 이런 말 하면서 정작 자기는 정의를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 탐욕과 거짓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될 때 뭐예요? 사회 정의와 개인의 어떤 거룩이라 그럴까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참신앙.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 뜻대로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살았던 많은 것이 헛됐음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는 정의롭고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이 교재가 말하고 있는 게 정리가 됩니다. 삶 나누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며 노력하다 놓치게 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노력도 좀 했는데 결국 놓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예물을 준비하는 수고와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불의하게 취한 것은 아닌지, 생명을 살리고 겸손히 행한 결과가 아닌 어그러진 방법으로 취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수고와 방법, 이것까지 하나님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질문?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나는 정의로운가? 사랑이 넘치는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드리기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결국은 실천적인 삶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건데
종교적인 열심하고 실천적 신앙하고를 구분하잖아요. 종교적 열심은 뭐예요? 막 일련된 송아지, 천천순양, 만만 강물 같은 기름, 뭐 마다들, 앞에 말씀 잘 보세요. 몸의 열매, 이런 게 다 쓰잘데기 없는 종교적 열심이에요. 실천적 신앙은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 겸손, 하나님과 동행.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늘의 결론이랄까요?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 지금 마태복음이에요. 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이웃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삶이고, 신앙과 삶이, 예배와 삶이, 기도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도 못 본다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라. 정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돌아봐라. 이웃과 함께 해라. 그런 이 미가 선지자는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바르게 이 민족이, 남유다가 그렇게 살기를, 저 북이스라엘 고통당하고 망하고 하는 거 봐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걸 생각해야지. 겉으로 막 예배만 잘 드리는 것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재물 자꾸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거 받고 그거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다. 너희들 먼저 공의, 인자,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뭔가 막 열매도 맺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거는,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대신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하여는 공의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듯이 이웃도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세상이 위기가 오고 민족적으로 나라가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더욱 그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맡겨주신 사람에 대한 사명을 동시에 항상 생각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교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바르게 예배되고 그 바르게 예배드린 삶으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삶이, 우리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거룩하고 멋지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구역, 우리 또 모든 믿음의 권속들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예배, 신앙 참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잘한다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우리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이웃과 온 세계 열방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담을 넘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소망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